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주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tthew. When Jesus heard that John had been arrested, he withdrew to Galilee. He left Nazareth and went to live in Capernaum by the sea, in the region of Zebulun and Naphtali, that what had been said through Isaiah the prophet might be fulfilled. The land of Zebulun and the land of Naphtali, the way to the sea, beyond the Jordan, Galilee of the Gentiles. The people who sit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and those dwelling in a land overshadowed by death, light has arisen. From that time on, Jesus began to preach and say,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He went around all of Galilee,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proclaim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curing every disease and illness among the people. His fame spread to all of Syria, and they brought to him all who were sick with various diseases and racked with pain, those who were possessed, lunatics, and paralytics, and he cured them. And great crowds from Galilee, the Decapolis, Jerusalem, and Judea, and from beyond the Jordan followed him.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이주형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이주영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한 주간은 저희가 은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스어 카리스를 라틴어 그라시아로 번역해서 이것을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리스의 어근 카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번쩍하는 빛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의 세계에서 빛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또 매혹시키는, 기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왔답니다. 그래서 빛을 통해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고 해요. 이런 의미에서 카리스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선의, 호의로 해석이 되고요. 사도 바울은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무상성과도 연결을 시킵니다. 종합하자면 은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호의나 사랑에서 전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전해지는 사랑과 자비,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총을 우리의 의식 밖에 있는 것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의지보다 더 강한 힘으로 우리 밖에서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톨릭 교리서를 보게 되면 은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영혼의 선을 위하여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내적이고 초자연적인 도움이나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전례는, 즉 미사나 성사 같은 것들은 은총의 주요 원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은총의 목적은 바로 하느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함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느님께서 주신 자유를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정작 우리 자신이 이러한 은총을 거부하거나 이 은총과는 동떨어진 상태에 머물려 한다고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곳,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일상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언제나 문 앞에 서 계시다고 합니다. 그 문 앞에서 언제나 문을 두드리며 우리와 만나시고자 하십니다. 다만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 설레고 기쁨에 가득 찬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되고 두려운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손님이 오신다고 할 때 우리가 집을 치워놓고 청소를 하죠. 그러한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 영혼과 마음의 악습을 몰아내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뭔가를 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 나의 죄를 고백할 용기도 있어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은총은 하나의 선물입니다. 누구나 그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으셨나요? 저는 사제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의 사제직을 완성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도우심에 힘입어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그것을 가꾸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핵심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 목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마테오 복음으로 강론을 마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아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병아리를 품듯이. 가련한 엄마 닭과 같은 교회는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날개 안에 품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며 병아리가 주둥이로 쪼듯 우리가 서로 공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나무자전거가 부릅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Collection of Devotions. Stand where the fire has been. In the late 1800s, Thomas and Dorothy Buttering lived in a log cabin in the middle of a prairie. One evening, about sundown, they stood contentedly looking out across the vast prairie in front of them. Their land seemed to stretch forever, miles and miles of long, tall grass. They loved their quiet lives and the peaceful area in which they lived. Suddenly, out of nowhere, a dark cloud appeared on the horizon. Behind, it was a fierce, fiery glare. Though it was still a long way off, Thomas knew exactly what it meant. Dorothy, the prairie's on fire! This was no ordinary grass fire. Driven by the wind behind it, the fire approached the Buttering's cabin at the rate of 15 miles an hour. Animals were already starting to run from the fire. They were terror-stricken. Thomas intently focused on the situation at hand. Then he held Dorothy close as he gently but firmly explained his plan. "Honey, we must get the grass in front of us ablaze." "What? Thomas, no. Let's run. I'm frightened." But Thomas stood his ground. "Listen to me, Dorothy. If we set fire to the grass in front of us, it will move toward the prairie fire. And when the prairie fire reaches the ground that's already burned, it will go no further. There will be nothing more for it to consume." Dorothy caught her husband's vision, and together they set the ground in front of them on fire. They held each other close as they watched the two fires come together and eventually die. Dorothy and Thomas stood safely on burned, blackened, charred ground. They discovered that after the fire had gone over a place once, it couldn't do so a second time. By standing where the fire had been, they were safe from the raging flames around them. Satan will try anything to knock you over, trip you up, and get you to turn from your faith. But though turmoil may surround you, God will provide a way for you to maintain your faith in Him. How do you react when the fire rages near you? Do you panic? Give up? React in anger? 미 중서부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 아르헨티나가 가톨릭 교회의 강력한 반대와 공론 분열에도 14주 이내에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와 쿠바, 기아나에 이어 남미 지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네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찬성 38표 반대 29표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입법 발의한 낙태죄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진의 거부권과 16세 미만 인부의 경우 보호자의 허락을 요청하고 있지만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합법화하고 공공보건소에서 무료로 낙태를 시술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 주교회의는 의회의 낙태죄 합법화 통과에 큰 실망을 표명했지만 단호한 열정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교회의는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회가 통과시킨 낙태죄 합법화 법안은 국론을 더욱 분열시킬 것이라면서 생명을 지키고자 노력한 국민의 감정을 도외시한 아르헨티나 지도자들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주교단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빈곤선의 아이들과 학교 밖 아이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촉발된 굶주림과 실직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3월 19일부터 2022년 6월 26일까지를 사랑의 기쁨인 가정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교황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 가정축일인 2020년 12월 27일 3종 기도 자리에서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반포 5주년을 맞아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가정과 부부의 사랑을 성찬하는 특별 기념의 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기쁨인 가정의 해는 성요셉 대축일이자 사랑의 기쁨 반포 5주년을 맞는 3월 19일에 시작돼 제10차 세계가정대회가 열리는 2022년 2월 26일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기간 중 교황청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는 가정 영성, 사목적 양성 및 혼인교리 등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포럼과 심포지엄, 동영상, 교리교육 등의 프로그램들을 마련합니다. 교황은 여러분 모두를 이 특별한 여정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며 전 세계 가정들과 함께 걷는 이 여정을 나자렛 성가정, 특히 자상한 아버지이자 남편인 성 요셉에게 의탁하자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전 세계 모든 가정들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 가정으로부터 가정생활의 확고한 기준과 영감을 얻을 수 있다며 우리는 성가정을 본받고 가정생활의 교육적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나아가 가정이 기도의 집이 되고 가족애가 진지하고 깊이 순수할 때, 용서가 불화를 이길 때, 삶의 쓰라린 고통들이 서로에 대해 따뜻한 애정과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따름으로써 가라앉게 될 때, 가정 안에서 진정한 친교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신도 가정생명부는 사랑의 기쁨인 가정의 해는 모든 가정들이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을 더 깊이 성찰하고 혼인 성사의 은총을 선포하며 가정 사도직의 소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에 앞서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 1년간을 성요셉의 해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전례개혁과 전례법에 대하여 간추려진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중세 말기 전례의 혼란과 여러 가지 남용의 와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반증 자료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쇄신 공의회로서 트리엔트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공의회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신자들의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 교의적인 면에 확신을 주는 것, 신앙개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것, 특히 전례면에서 성사에 대한 개념과 각 성사의 본질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자들이 성사면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의회는 시간 전례에 있어서는 초세기의 기도 순서에 따라, 미사에서는 초세기의 규정과 교부들의 가르침에 따라 개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전례는 바로코 시대와 계몽주의, 19세기 초에 낭만주의를 거치며 침체된 로마 교회 안에서도 베네딕토회를 중심으로 부흥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프랑스 솔렘 수도원 원장인 괴랑제였습니다. 그는 전례제도와 전례력 속에서 전례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명백히 나타내려 하였습니다. 그는 전례의 신비로운 성격을 강하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기도 형태나 예식의 모든 변화를 생각하였습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로마 전례만이 모든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북부 이탈리아에 있던 젊은 보자 신부 요셉 자르토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후에 요셉 자르토가 교황 위에 오름으로써 베드로 성자로부터 그의 활동, 특히 전례 활동이 줄기차게 일어났고 이로써 20세기 전례운동의 방향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성체를 자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특히 철이 난 아이들을 영성체에 참여시킨 비호 10세의 율령은 신자들을 전례에 완전히 참여하게 하고 초대교회의 미풍을 다시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공장주의 아들로 태어나 재속신부로서 노동사제로 일하다가 베네딕토 수도원의 문을 두드린 보드행 신부는 비호 10세의 정신을 따른 20세기 전례운동의 새 시작을 고하였습니다. 그는 수세기를 통하여 성직자들의 전용물이 되어버린 전례가 다시 하느님의 백성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매 주일 미사 경봉과 저녁 기도를 소수의 지식층뿐 아니라 모든 일을 위하여 모국어로 번역하여 전파할 것, 가능한 모든 신심의 바탕을 전례 생활로부터 시작하도록 노력할 것, 연차 모임과 피정을 통하여 교회 안의 성가대를 강화 육성시킬 것을 내세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정신적인 빈곤 상태에 있던 지식인들은 정신의 재무장을 하여야 한다는 절박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다시 모여 이러한 혼란기를 타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전례 문제 또한 혼란을 겪는 시대였으므로 전례와 관련된 신학적인 연구, 역사 연구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19년에 전례 역사 탐구라는 학술 연구지가 발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세기 중엽에는 교회 전례가 횡적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947년 비호 12세가 하느님의 중재자라는 회칙을 반포함으로써 비로소 전례운동에 대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호 12세는 이 회칙에서 전례의 능동적 참여를 주장하였으며 특히 전례 행위에 있어서 신자들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새롭게 상기시켰습니다. 회칙은 전례 안에서의 하느님 백성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전례 역사에 있어서 부흥운동은 1909년부터 1963년까지 변천의 시대, 노력의 시대, 도약의 시대, 그리고 연속적인 혁신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 중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것은 교황 비호 12세의 전례 개혁이었습니다. 전례 헌장은 전례운동의 깊은 의미가 결정적으로 인정된 결과로 만국 공의회가 헌장을 마련하여 1963년 12월 장엄하게 선포되었으며 이로써 전례의 역사적 신기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례 헌장은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교회를 더욱 명확히 표현하고 쇄신하고자 하는 공의회의 아름답고 특색 있는 결실이었습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True happiness. Happy the man who has not sinned in speech and who need feel no remorse for sins. Happy the man whose own soul does not accuse him, and who has never given up hope. Envy and greed. Wealth is not the right thing for a niggardly man, and what use are possessions to a covetous one? A man who hoards by stinting himself is hoarding for others, and others will live sumptuously on his riches. If a man is mean to himself, to whom will he be good? He does not even enjoy what is his own. No one is meaner than the man who is mean to himself. And this is how his weakness pays
him back. If he does good at all, he does it without intending to, and in the end he himself reveals his wickedness. Evil is the man who has a grudging eye, averting his face, and careless of others' lives. The eye of the grasping man is not content with his portion. Greed shrivels up the soul. The miser is grudging of bread. There is famine at his table. My son, treat yourself as well as you can afford and bring worthy offerings to the Lord. Remember that will not delay, and that the covenant of Sheol has not been revealed to you. Be kind to your friend before you die. Treat him as generously as you can afford. Do not refuse yourself the good things of today. Do not let your share of what is lawfully desired pass you by. 의인의 행복. 말로 실수하지 않고 죄의 고통으로 괴로워하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마음으로 자신을 단죄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탐욕과 인색, 큰 재산은 소심한 사람에게 걸맞지 않다. 구두쇠에게 재물이 무슨 이익을 주겠느냐?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쌓기만 하는 자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모으는 것이니 그의 재산으로 남들만 흥청거릴 뿐이다. 자신에게 악한 자가 누구에게 간대하겠느냐? 그는 자기 재산도 즐기지 못한다. 자신에게 인색한 자보다 더 악한 자는 없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악함에 대한 보상이다. 그가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수로 한 것이니 마침내 그의 사악함이 드러나고야 말리라. 인색한 눈을 가진 자는 악하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그들을 무시한다. 욕심이 많은 자의 눈은 제 몫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몹쓸 불의는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 구두쇠는 음식을 아까워하여 그의 밥상에는 음식이 모자란다. 재산의 올바른 사용. 얘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자신을 잘 보살피고 주님께 합당한 재물을 드려라. 죽음은 더디 오지 않고 저승의 계약은 너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내가 죽기 전에 친구에게 잘해주고 힘닿는 대로 그에게 간대하게 베풀어라. 그날의 행복을 마다하지 말고 바라던 행복의 몫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라. 집에서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신앙에 따른 사회 참여의 첫걸음은 무엇인가요? 사랑보다 더 깊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위대한 업적을 완수할 수 있고 완전히 넓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늘 강한 인격체인 관계를 갖고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늘 발전시키고 사회적인 의무를 진 삶을 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가장 작은 일을 간과하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또 신앙을 적대시하는 환경에서조차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친절과 화해와 평화 등의 생활 방식을 모색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더 나아가 진리와 정의를 위한 투신 중 부득이한 경우 자기 목숨을 바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왜 우리는 분명하게 그리스도교적으로 참여해야 하나요? 많은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적으로라는 말이 더 필요할까요? 무신론적 특징을 지닌 순수 인본주의는 종종 인간을 경시했습니다. 하느님 곁에서보다 인간적인 것을 더 향상시키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은
인간이 나약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무익하게 보일지라도 인간의 참된 관심을 대변합니다. 비록 교회가 하느님의 뜻을 종종 변질시키고 거역했을지라도 하느님은 교회에 당신의 도움을 통해 인간이 자비롭게 되는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회적인 동기, 곧 사랑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지 않고서는 사회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적으로 참여한다면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요?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희망으로 힘을 얻는 형제 자매, 곧 교회를 고향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성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하고 인내심을 줍니다. 또 하느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찰력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보증해 줍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죽음을 감수했습니다. 만일 복음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어낸 것이라면 그들은 분명 그것 때문에 모욕을 당한 거다.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가끔씩 찾아볼 수 있는 모순된 진술조차도 그것이 믿을 만한 증거임을 도리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사들이 실제로 이념을 만들어내서 세상에 제시하려고 했다면 애초에 그들은 모순이 없게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Gather Us In by Marty Hausen. Here in this place, new light is streaming. Now is the darkness vanished away. See in this space our fears and our dreamings brought here to you in the light of this day. Gather us in, the lost and forsaken. Gather us in, the blind and the lame. Call to us now and we shall awaken. We shall arise at the sound of our name. We are the young, our lives are a mystery. We are the old who yearn for your face. We have been sung throughout all of history, called to be light to the whole human race. Gather us in, the rich and the haughty. Gather us in, the proud and the strong. Give us a heart so meek and so lowly. Give us the courage to enter the song. Here we will take the wine and the water. Here we will take the bread of new birth. Here you shall call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Call us anew to be salt for the earth. Give us to drink the wine of compassion. Give us to eat the bread that is you. Nourish us well and teach us to fashion lives that are holy and hearts that are true. Not in the dark of buildings confining, not in some heaven light years away, but here in this place the new light is shining. Now is the kingdom, now is the day. Gather us in and hold us forever. Gather us in and make us your own. Gather us in, all peoples together. Fire of love in our flesh and our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따라갈 생각이 전혀 없소. 미국 속담에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과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 세금을 내지 않고 국가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언젠가 죽는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인생이 무상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쓸어내시면 그들은 아침 잠과도 같고 사라져가는 풀과도 같습니다. 아침에 돋아났다 사라져갑니다.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시편 90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인생을 목표를 가지고 보람있게 보내야 합니다. 영국의 한 교회 묘지에 오래된 비석에 이런 비문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나그네여, 그대가 지금 이곳을 지나가듯이 나도 예전에는 이곳을 지나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대도 언젠가는 죽어서 여기에 올 것이니 미리 나를 따라 여기에 올 준비를 하시라. 우연히 지나가다 이 비문을 읽은 현명한 한 사람이 그 밑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기 전에는 당신을 따라갈 생각이 전혀 없소. 인생에서 뚜렷한 목적 없이 방황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더구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도 쉽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런 모든 일이 결국은 영원한 세계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묵시록 1장 10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젠가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의탁. 겸손한 사람은 평화 가운데 삽니다. 하느님께 의탁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이의 선을 볼 줄 알며 그들 안에서 주님을 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마테오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주소는 4115 노스 캐드빌 애비뉴 시카고 일리노이 60641 전화번호는 773-554-5416 웹사이트 주소는 www.chichokmcc.org입니다. 성 김대건 성당 주소는 1275 노스 알링턴 하이츠 로드 아이타스카 일리노이 60143 전화번호는 630-250-0576 웹사이트는 www.standardrechchicago.org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모성당 Our Lady of Korean Mother 224
브루스 로드, 락포트, 일리노이 60441. 전화번호는 815-524-4502. 웹사이트 주소는 www.olkm.org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주소는 675 덜시 레인, 데스플레인, 일리노이 60016. 전화번호는 847-699-6334. 웹사이트 주소는 www.stpaulchong.org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